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6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너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락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면 비대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축복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증가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증가를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삶이 주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지요.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이란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시대 신앙의 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이 주는 축복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삶이 주는 축복은 출신, 성분, 인간적 조건, 사회적 편견을 초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딜레마는 이젠 더 이상 개천에서 뭐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게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집을 뜯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와 같은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말들을 하지요. 앞으로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갈렙의 출신 성분은 성경은 뭐라 기록하지요? 본문 6절 보니까요. 자,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나스 사람이란 본래 일찍부터 팔레스타인 주변에 살고 있던 에돔 족속 중에 한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에스가 누군지 아시지요? 바로 이 에스가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이 에스리의 장자는 엘리바스고요. 이 엘리바스 중에서 그나스 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렙은 바로 에스리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갈렙은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 통한 12지파가 순수 혈통이지요. 갈렙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은 아니었고요. 성경은 대단히 혈통 족보를 기종에 생각합니다. 자, 에돔 족속 중 일부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합류되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가나안 전국 전쟁 중에서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명의 정탐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기쁘게 하는 딱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요. 또 본문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전국 전쟁의 하이라이트를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헤브론은 아낫 자손 대장부들이 지키는 성읍이었습니다. 자,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있는 아낫 자손 대장부를 보고 전국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곳을 누가 정복해요? 갈렙이. 갈렙이 그 땅을, 그 성읍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전쟁이 그쳤더라 나오지요. 평화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갈렙이 가나안 전국 전쟁을 통해서 이 헤브론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평화의 시대를 여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지지요. 자, 그렇다면은 갈렙이 어떻게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14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좁아져 보니 믿음으로 인간적인 약점을 전부 다 초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예인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의 당시 해노유자들은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500의 기적하시지요. 거기서 수를 5,000명이라고 기록해요. 근데 이 5,000명의 수에는 여인의 수는 포함되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만 해도요. 여인들은 사람의 수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낮은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랍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인 중에서 누가 포함돼요? 여자들이. 아니 세상에 여러분 태어나면서 죄인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이런 대우를 받았고요. 여호수아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5분의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의 큰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결혼해서 3 아들을 둡니다.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장자 엘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율법으로 정해놓은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 말로 야밤이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자, 본래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죽은 형제의 남자 상속자를 세우기에 가부된 형수와 결혼할 책임을 떠맡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율법에 의해서 유다의 장자 엘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으므로 바로 그 밑에 있는 동생 오난이 형수와 결혼해서 뭘 해야 돼요? 형의 대를 이을 씨를 이제 생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형의 뒤를 이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나니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오난을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난이 형의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죠?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자, 장자일이 죽었습니다. 그 두 번째 뭐예요?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 셀만 남았네요. 유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다말이 두 아들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두 아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한 이유는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지요. 그 후에 유다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딘나라고 하는 곳에 양털을 깎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유다의 며느리에게 전합니다. 너의 시아버지가 딘나의 양털을 깎으러 올라왔다. 아마 딘나가 다말이 사는 친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말을 듣자 다말이 뭘 했어요? 가부의 의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너굴로 얼굴을 가리고요, 창녀처럼 옷을 입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죠? 문가 있었어요.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왜 이렇게 했다고요? 자, 이 다말은 자신의 남편의 씨를 세상에 두어서 그의 이름에 대를 잇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걱정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자, 왜 다말이 이렇게 행동을 했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대를 이을 씨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유다가 그를 보고 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들어가게 하라.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인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다말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단모를 나에게 주시오. 자, 단모물로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말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단모물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다말이 임신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단모물을 찾으려고요, 친구를 염소 새끼를 들려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곳에 창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곳에 창녀가 살지 않는다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가서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함으로, 그 행음함으로 인하여 임신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져라. 옛날에는 참 법이 이렇게 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겠지요. 자, 그것을 보고 유다가 첫 번째 말이 뭐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차다크, 의롭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말이 왜 이렇게 했는지 시아버지가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말이 해산했어요. 근데 상태를 낳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이 베레스고 세를 낳았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유다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자, 다말은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인류 구원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메시아 계보의 한 맥을 잇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지요.
그죠? 갑으로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족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말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데,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선택하셔서 이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 족보의 계보를 있게 하셨느냐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말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자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요?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한다는 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며 누군가를 찾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셔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사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 오늘 본문 8절에 뭐 했어요? 14절에 갈렙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꼴찌 박사 조명한 교수님 간증을 들어보셨지요? 꼴찌 박사 책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사보세요. 이분은 원래 가난한 열등생이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죠? 대학 갈 수 있는 실력도 안 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아시아 태평양 에이자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에이즈 분야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전문가. 그분의 프로필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 대단해요. 그리고 올해 1월에 한국 월드비전 9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학 입학할 당시에 어머니께서 선물을 하나 했대요. 그 선물이 뭐냐면 편지 봉투에다가 편지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편지를 봉투를 열어서 읽어보니까 편지지에다가 어머니께서 손편지를 썼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딱 적어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들아, 너의 실력으로 교수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열등하고 부족하고 이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믿음의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이번에 참 간증을 들어보면 참 은혜스럽고 책을 보면 참 은혜스러워요. 제가 옛날 전도사 때요, 이 용인시 상가동 고인돌 이 지역을 전부 전도를 하다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한 집도 빼지 않고 다 찬양 다녔어요. 전도하면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갔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상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투 하신 분 보셨어요? 상투를 쓰고 계시고요. 수염을 길게 기르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화를 내시냐면 근본도 없는 것들이라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근본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물어봤더니 마태복음 1장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벨스와 셀을 하지요. 근데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생각에는 뭐예요? 근본도 없는 것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고사하고 혼나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 세상 사람들이 다 웃을 만한 이 일 속에서 다말을 선택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시기 바래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한 분야든지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분야 여러분을 특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살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방식을 따라 오감 지식으로 오는 정보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요수아서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눈의 아들 요수아가 가난 정복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이르성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석하더니 라합은 예리고 성읍 가나안 족속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여인도 한 사람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 자, 이런 라합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까지 낳았을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루키스를 보면 보아스에 대해 소개가 나와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력한 자라 소개해요. 힘, 능력, 부, 재산, 건세, 역한, 강한, 강력한. 다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이런 자녀를 세운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지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가장 강력한, 유력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기생 라합이는 복을 받았을까요? 참 신기하지요. 근데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딱 한 가지 성경에 그죠?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연히 믿음의 기감이 되지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믿음의 예를 아브라함을 든 것이지요. 그리고 곧 이어서 또 이와 같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생 라합을 소개하네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소유자로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버금가는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목숨을 건진 위해줘요. 그것을 믿음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살몬은 누굴까요? 살몬. 자,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은 누굴까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기도하면서 아마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간 두 젊은이는 두 청년이 그죠?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실상은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기생 라합이 없었으면 두 사람은 잡혀서 죽었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또 그리고 요소스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두 청년 중에서 한 사람이 아마 살몬의 믿음에 반한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의 이름에 족보를 올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라합은 최고의 복을 받은 여인이 되지요. 자, 두 번째 믿음의 삶이 주는 축복은 환경이나 상황, 정상, 오감을 초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렙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나와요. 자, 본문 7절 9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40일 동안 12명이 정탐꾼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의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개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보였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힘이 큽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방어벽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능히 못합니다. 이 말은 능히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 말. 무엇 때문에? 환경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고. 저번 여러분이 이 보고만 해서 말씀을 고백하다가 이런 말들 가끔씩 해요. 믿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안 됩니다. 저번 이와 같은 생각과 말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얘기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백성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너무 비옥하고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보고지요. 맞아요. 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사나운 전사들 그 뜻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계속 무슨 말을 해요? 안 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들을 자꾸 찾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고 저렇게 해서 되고 말씀하셨으면 되고 되는 것을 말해야 돼요. 처음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 했냐? 안 됩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설득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되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불신앙일 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된다는 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방향을 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회중 20세에서 50세까지 60만 명이 어떻게 됐어요? 간담에 녹아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힘이 쭉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살아나요.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면 간담에 녹아요. 인생의 낙심이에요. 좌절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혹시 공동체 안에서 그죠? 믿음의 사람이 있거든.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난다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을 잘 만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 10명의 말 때문에 60만 명이 그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이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 그럴까요? 믿음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환경에, 정상의 상황에, 사람들의 말에 절대 영향받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자가 됩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복이라고 하지요. 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갈렙이 보고합니다. 8절에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약홀. 이기리라 약홀. 나는 할 수 있다. 우세하다. 이기다. 정복하다. 약홀. 약홀. 그 뜻이 두 번 반복하지요. 확실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이게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이 뭘 믿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렙이 믿은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믿어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고백 속에서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첫 번째 믿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의 믿음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주변의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 주신 기업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가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상황과 환경의 구애됨이 그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고백입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주신 기업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정상이 심하니까, 야, 이거 불가능해 보인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니까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저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을 놓게고 동일한 것을 말하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믿었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그 거주민은 강합니다. 아나타손 대장군을 보았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큽니다. 10명의 정당군이 본 것이죠. 근데 갈렙은 뭘 봤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볼 수 있으면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불러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능가합니다. 이기다, 능가하다, 정복하다. 갈렙이 말한 약홀 그 말이. 이런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나의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겼나니 이 말은 네니케 카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료 시제. 승리는 가비에 결정적으로 성취되었다. 그 효과가 현재까지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삶의 승리가 결정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다 이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효력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뭘 확신해요? 이미 승리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뭐가 돼요? 밥이 되죠. 밥이 된 거죠,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 9절 12절에도 갈렙의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아까 전에 처음에 함께 나누었던 그 믿음은 40세 때의 믿음. 지금 본문 9절에서 12절의 믿음은 85세가 된 지금의 믿음.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첫 번째 믿음, 본문 12절에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갈렙의 두 번째 믿음 중에서 첫 번째,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했지요. 저번에 형편과 상황과 처지, 환경과 상황과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때 왜 방황할까요? 왜 방황할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문제가 컸어, 가진 것이 없었어, 원래 저는 기질이, 체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에 그거 하시나요? 만약에 내가 인생의 삶에서 어떤 문제로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나이를 초월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게 됐어요. 오늘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어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은 그래요. 아유, 나이가 많았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던 적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다윗을 잘 알 거예요. 다윗이 소년이었답니다. 골리앗 대장 앞에 서면서 그가 한 말들을 잘 들어봐요. 자, 사울 앞에 먼저 섰어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전쟁의 남자다, 그 말이에요. 야, 전쟁의 남자. 그리고 다윗은 소년입니다. 근데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대방의 위대한 골리앗의 위대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한번 두셔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나이를 초월하게 만들고 환경과 상황과 정상과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85세 된 갈렙의 첫 번째 믿음이었어요. 자, 두 번째 믿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신앙을 하지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첫 번째 의미는 신명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의 선언을 말씀을 나눌 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나누지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자, 임마누엘의 주님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그분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나의 편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 6절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다가 사람 때문에, 사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시거나 또 내전 상처받고 원수, 그죠?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억울해하지 않게 되시기 바래요. 자,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야곱 잘 아시지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일을 도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외삼촌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품삯을 계속 10번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외삼촌은 부자가 되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야, 왼수 같은 외삼촌이지요. 근데 야곱이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자, 창세기 30장 2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42절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마는,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편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편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과 라반이 이제 그죠, 품삯 협상을 합니다. 품삯 협상을 하면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다음 같은 건의를 해요.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기르겠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름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제 품삯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요? 염소와 양 중에는 점 있고 얼룩하고 검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이 건의한 것이 외삼촌이 딱 봤을 적에 너는 나한테 걸려들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외삼촌이 뭘 했어요? 야곱이 쳐야 할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점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 검은 것을 전부 다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3일 거지를 두고 아들한테 맡기고, 야곱한테는 뭐예요? 전부 다 하얀 것만 맡겼어요.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한 마리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대단하지요? 그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몰라와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양떼들이 그죠, 물을 먹을 적에요, 물구에다가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울룩울룩하게 만다 하면 물구에다 쭉 세워놨어요. 그래서 양들이 와서 물을 먹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때 양들이, 염소들이 지금 새끼를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태어났어요? 전부 다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그죠? 깐 것이 좀 튀어나요. 그래서 전부 다 그 품삯이 다 누구 것이 돼요? 전부 야곱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튼튼한 양이 물을 먹을 때 그렇게 하고, 비실비실한 양이 물을 먹을 때 그거 안 하고. 그러니까 외삼촌 양은 정말 비실비실하고, 지금 야곱의 양떼는 뭐예요? 즉 튼튼한 튼튼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며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가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야곱이 끼가 많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31장 10절 12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주셨어요? 야곱의 편이 되주셨어. 외삼촌의 모든 양들 전부 야곱으로 이동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억울하다, 그죠? 부귀한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낙심하거나 자존하게 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포도나무와 가지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 삶이고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삶이지요. 야,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간증 하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 선교사관학교가 개업했어요. 조미수 강사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한 자매님을 부름이지요. 난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임신을 못하고 만약에 임신을 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소개를 받아서 이제 양육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모태신앙인데요, 너무 시달렸어. 그리고 뭐냐면 너무 시달려서 눈꺼풀이 반 이상이 감겨서 뜨지도 못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합니다. 그동안 주변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어. 계속 너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믿음이 적어서 그래. 내가 기도가 약하더라. 더 열심히 해야지. 봉사하고 충성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누리는 거죠. 여러분과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10명의 정탐꾼 만나면 망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주는 사람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미숙 강사님은 뭐예요? 양육반을 가지고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만났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위에서 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질병을 능가합니다. 연약함을 능가합니다. 이 자매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 말해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듣는 말을 해주셔요. 넌 이런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야.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할 거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원해. 너가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이 말을 듣고 이번에 말이 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육반 일가 제비가 너희를 자기까지를 가르쳐주고요,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고백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이 자매가 집에서 고백하는 거. 그대 말씀을 고백하다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졌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해가 말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 방언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해가 말리는데 이것이 방언이구나. 그래서 막 방언 기도를 했대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중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대요. 첫 번째, 너는 이미 나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 상태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의사의 말,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넌 이미 하나님의 의야. 넌 아브라함의 복이야. 넌 이미 나았어. 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이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을 올려주세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을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그리고 상 주십니다. 믿음대로 되시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의 상을 받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가지 믿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고백 기도할 적에 그 자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미 그 문제에서 여러분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고백하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우리는 이미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배우는 은혜 시간이 되게 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